자,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이 세 가지 양상으로 지속된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전투를 한다, 싸움을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는 영적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속에 들어간다는 것, 악한 구조 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죄의 질서에 동화되도록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했죠. 피할 수 없으면 이겨야 합니다. 문제는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싸움이 내가 안 걸어도 끊임없이 싸움은 진행된다는 것이죠. 전쟁이 없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뉴스 계속 듣지 않습니까? 참 참혹한데, 그런데 없어야 되고 없는 게 좋겠지만 없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싸워서 이기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투하기 위해 무장하는 것인데, 자,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투구, 구원의 확신, 진리의 허리띠, 여기 가슴에 호심경, 예전에 흉배라 했죠. 의의 흉배, 호심경, 그리고 신발, 평안의 복음. 신발 딱 신고, 그 다음 방패, 믿음. 자, 이건 다 방어하고, 그 다음엔 이제 공격하는 무기, 뭐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자, 이렇게 준비해서 전신갑주로 잘 준비해서 영적 싸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벌어지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싸워 이기셨나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한 분 계셔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싸움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마다, 또는 영적 전쟁이구나 알긴 하는데, 이 일이 내 앞에 닥칠 때마다 갈등과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해야 되나? 이거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건가? 더 품어야 하는 건가? 하는 거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 믿음의 방패로 적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것, 이게 이제 1차적인 전술인데, 아직 내가 맞으면서 이걸 소멸시켜야 하는 건가, 아니면 칼로 찔러야 하는 건가,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사랑인지 공의인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공의로 해야 되는 건지가 갈등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공의롭게 하시니까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게 항상 완전히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 공의, 이게 조화가 될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자, 최초의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광대한 우주가 있고 얼마나 많은 피조 세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른 거 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셨는데 사람은 직접 지으셨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지어 놓으신 후에도 어떻게 하셨죠? 직접 교통하셨습니다. 그건 사람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대상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였죠. 이 사람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가죽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배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실 만한데 일단 먼저 하신 일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후에 자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그냥 이렇게 다 사랑하고 끝나면 되네 그래야 되는 거네 할 텐데 하나님은요 그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자 여자는 임신하는 게 고통이 됐어요.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하게 하셨어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는 마음, 즉 충족되지 않는 상태로 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일하는 곳 현장인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어그러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표현은 이겁니다.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그리고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그 후 남자와 여자 누구든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최초의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에 이르게 된 죄의 효력, 우리가 지금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죄의 이름을 뭐라 하죠? 원죄. 우리가 원죄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요. 그래서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일일이 하나님이 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겠다 하면 지금 우리 여기에 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대가를 누구에게 다 맡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겨버리셔서 그 모든 걸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한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을 용서한단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용서하셨어요. 그렇구나. 사랑으로 품어야 되기도 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인 너희들 해야 될 일이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도 뭐 하셨죠? 공의를 따라 행하셨어요. 그래서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이건 저주인데 싶은 말씀도 하시고 심판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성에 들어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을 못 드셨나 봐요. 시장하셨대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뭐 하셨겠어요? 가서 열매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없다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중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는 화 있을진저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까지 하십니다. 더 덮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주님은 그럴 때는 또 공개적으로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 저주와 같은 말씀도 하세요.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지역이에요. 지역.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 그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기억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여러 차례 전하시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을 향해서는 또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 이 둘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조화가 되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 사랑해야지. 그런데 공의를 따라 해야지. 우리가 이런 말 잘 안 하게 되죠. 공의를 따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사랑하라는 것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것과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랑에 대한 속성, 고린도전서 1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뭐예요? 사랑은 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어떻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러니까 불의함을 보게 될 때에는 그거 기뻐하지 않고 반응하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공의를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왜 버린 자식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신경 안 쓰는 거,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끼고 사랑하고 잘 자라게 하고 앞으로 잘 살게 하기를 원하는 자식은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드는 거죠.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공의를 따르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 그 바탕이 뭐가 되어야 한다? 사랑이 되어야 한다. 사랑함으로 공의를 시행하면 그것은 뭐다? 같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행합니다 라는 말과 살리기 위해, 세우기 위해 지적하고 죄를 경계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 이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예수, 이 사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팔다가 걸렸어요. 지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진짜 복음을 전했더니 걸렸어요.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자기의 밥줄이 끊길까 봐, 자기의 생존이 위협당하니까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하나님 그걸 뭐 한다고 그랬죠? 대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어서 뭘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기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죠. 자,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자, 지금부터 이제 바울이 뭔가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하시는 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 완전히 바울을 사로잡았으니까. 10절, 이르되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봐요. 거짓,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 괜히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지금 바예수를 향해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마귀의 자식이요. 와, 이건 굉장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 섬 바보의 서기오 총독 앞에 보낸 이유는 뭐예요? 서기오 바울 총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아니,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바예수가 그럴 수 있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는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에 이르는 걸 막는 행위,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말씀만 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또 그냥 또 말하는, 이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강력하게 대응하실 것인가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 왜 기록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읽으실까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뭐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 또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일,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게 하는 일. 자, 성경은 이거를 용어로 하나 표현한 게 있어요. 뭐죠? 실족시킴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일,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입힐 수도 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뭐다? 실족시키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나요?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혹시 하신 일이 있나요? 절대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시고 사셨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거기까지 이르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하신 일을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예수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우리도 뭐 크게 완벽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니까, 우리도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혹여나 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건 매우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의롭게 뭘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일을 합니다 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위해서도 사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과는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의도가 있어서, 또는 사랑하지 않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함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자유함이 믿음, 하나님 앞에서는 수직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금하겠다. 그리고 그걸 금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해서 다 되냐? 아니다. 유익하지 않게 하는 것이면 안 된다.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 그런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기준인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고기를 사 먹는 일이었어요. 뭐 고기 사 먹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당시에 고린도 시장에는 고기들이 나오는데, 이 고기들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시장으로 팔려 나온 거예요. 자, 우상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게 상징성이 있어서 우상의 제단에 참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로서 우상의 제물이 아닌 고기를 먹어야지, 그거 분별하지 않고 뭐가 상관이 있어, 우상이 뭐 또 제물이거나 말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제사, 우리 한국에선 제사잖아요. 그거 참여하냐 마냐 뭐 이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나는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상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수준의 믿음의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막 시작한 사람이나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아직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 어라? 해도 되는 거네? 아무 상관없는 거네? 그렇게 해서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걸 다 할 수 있고 먹어도 아무 나는 영향도 없고 문제도 없는 수준이지만 만약 나를 보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 13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고기 반찬 없으면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우상 제물로 드려진 고기예요. 그거 어떻게 해? 나는 상관없어 하고 먹는 일도 뭐를 한 번 더 생각해라?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기는가를 잘 살펴서 결정하고 행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지금 바 예수를 향해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충만하게 바울 사로잡고 말씀하신 거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시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느냐?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느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는 관계없어도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약한 자를 가리켜요. 이 사람을 실족시켜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 작은 자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둘러 감고 그 작은 자를 바다에 던지라는 뜻이에요. 실족해 구원의 길을 이탈하면 그도 심판에 이르고 실족하게 한 나도 심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나는 어차피 심판에 이른다. 그럼 할 수 없는 건데 걔는 무슨 죄냐? 얘는 도대체. 그러니까 너는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똑같으니 너는 똑같은 죄를 짓는 자가 되고 죄는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던져라. 죄는 살려라. 심판에 이르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피지 못하고 즉흥적이거나 단순하게 생각해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일이 될 수 있다? 실족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해라 입니다.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은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를 세우고 살리고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세워가는 일이 아니고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 되거나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일이 된다면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발소에 갔거든요. 지분 계량 잘 됐죠? 네, 이 정도는 괜찮죠? 네. 이발을 막 하시다가 갑자기 벨이 울리니까 세상에 손님이 앉아있는데 이발하다 말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말이야 넌
봐봐 거기 봐. 내가 12번 전화 12번 했어. 너 엄마 어떻게 근데 어떻게 전화 한 통도 없고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앉혀놓고 이발 가위질 하다 말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래 괜찮냐? 이놈은 전화를 하다 해야지. 그러니 끊었어요. 그 이제 오길래 아유 뭐 이렇게 역정을 내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놈이 그냥 죽은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에? 그랬더니 여기 울산에서 자란 분인데 이제 불알 친구는 이제 뭐 벌써 연세가 70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분들이 이제 걷기, 뭐 맨발 걷기 이런 거 하는 그거 해요. 이분이 2시간 걸려서 걸어온대요. 여기 우리 이발소까지 매일. 그러니까 2시간 걸어오고 2시간 걸어가고 휴일에는 맨발 걷기 하러 가고 뭐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러닝도 그 건강해요. 몸이 단단해요. 그래서 자기 친구도 그렇고 같이 하는데 그 부부가 같이 하는데 며칠 전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 처음에 막 가서 일어나 하고 자기는 일어나서 가서 냉수를 마셨는데 갔다 왔는데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어 깨우니 그게 놀래가지고 119 부르고 뭐 경찰이 신고하고 막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장례식을 끝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괜찮냐 엄마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12번을 전화를 했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눈 뜨고 우리 발로 걸어서 우리 다리로 걸어서 여기와 앉아 비록 졸더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랑합시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강력한 경고지만 왜 이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실족시키는 일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겠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실족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 그거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합시다. 잘 세우는 거 합시다. 살려내는 거 합시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 합시다. 내가 조금 욕 한 번 더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누가 다 하시니까?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남은 날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실족시키는 일이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혹시 말로 실수로 내가 어떤 행함으로 옆에 듣고 있는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이 실족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리고 세우는 복된 신앙생활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